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를 미혹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테스트하시는 것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절히 해야 됩니다. 간절이라는 말은 정성을 다해서 말입니다. 중언부언하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바둑 하시는 분들, 이 프로 중에 프로는 바둑을 한번 뜨잖아요. 뜨면 그 다음 그 많은 바둑의 수를 그 위치에 그대로 다 갑니다. 아마추어나 처음 뜨는 사람은 다 한번 떠서 자기가 졌어요. 졌는데 몇 수 만에 어디서 졌는지를 다시 이제 떠보거든요. 근데 내가 어디 놨는지를 몰라요. 거기 하수라 그럽니다. 프로는 바둑을 다시 원상복귀를 다 해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우리가 짧은 기도를 하는데도 어떤 분은 하나님을 아마 한 3분, 4분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한 100번 연한번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그걸 의식 못한다는 거죠. 기도는 간절히, 이 말은 마음을 담아 정성으로, 그게 간절한 기도. 좀 예수님의 기도, 간절한 기도는 생명을 건 기도예요. 순교적인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기도 안 해도 되시는 분인데 왜 기도하셨을까? 질문 가져보신 분 없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지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완전한 인간의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안 잡수시면 배가 고프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보고 슬퍼 눈물을 흘리셨어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또 하나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 공예배, 또 다른 어떤 예배, 목장 예배나 또 기관 예배나 또 식사 기도, 식사 전에도 기도하고 식사하잖아요. 회의를 또 합니다. 회의를 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거든. 예배를 다 마치고 자, 회무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무개 기도하세요. 이러면 그 기도는 그 회무가 잘 되도록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삼천리 검수광산 한 바퀴 다 돕니다. 또 창세기부터 심판, 유한, 계시록까지 또 한 바퀴 돌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기도는 수직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기도여야 돼요. 대부분 보면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게 여기 있어요. 수평적인 기도예요. 사람 들으라고 합니다. 온전한 기도가 아니에요. 과거에 어떤 신학생이 새벽 기도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등록금이 없어서 지금 내일이 마지막인데 마감날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옆에 기도하는 사람이 같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성기도 하실 때도 지금은 이 신천지가 교회 자체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한때는 신천지가 너나 할 거 없이 교회 들어와서 야단법 없어요. 신천지가 접근을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새벽 기도나 평소 통성 기도할 때 뒤에 와서 조용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을 가장해서 예배 마치고 어느 날 그분이 이제 길거리에서 만나면 당신 얼굴이 보니까 기도 들은 거 있잖아요. 얼굴을 보니까 가정에 좀 문제가 있구나. 기도할 때 가정 문제를 기도했거든. 야, 이 사람이 내 가정을 어떻게 알아?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기도를 수평적으로 해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안 들었습니다. 안 들어. 기도는 수직적인 기도여야 돼요. 신령한 기도, 영적인 기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40일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셨겠어요? 생명을 거는 기도. 주여 한번 불러도 여러분 그 속에 진심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불러야 돼요. 주여 3번 하자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주여 이래 하시면 안 돼요. 마음을 다 담아서 정성. 공생으로 들어오시는 그 길목에 마귀가 예수님을 미혹하려고 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 이 본문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무슨 시험이라고요? 유혹하는 시험이에요. 오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유혹에 빠지면 안 돼요. 대부분 교회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유혹에 빠져. 유혹에 넘어가 버린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기도를, 수직적인 기도를 안 해. 하나님 앞에 진심의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껍데기만 하는 거예요. 교회 오긴 오는데 껍데기만 오는 거예요. 속을 토로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을 예수님께 와서 마귀들이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40일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시장하시겠어요? 한 끼만 안 묻어 지구가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 하루 안 잡숴봐요. 연세 많은 분들 병원에 입원하면, 제가 며칠 전에 또 목사님 만났는데, 연세 많은 목사님,
목사님 식사는 잘 하십니까? 이래. 아이고 요새는 식사하려고 하면 밥맛이 없다 하는 게. 그러면 입맛으로도 잡수 있어 제가. 아이고 난 목사의 입맛도 없다 하는 게. 그래서 제가 안 죽으려고 하면 잡수 있어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먹어야 배가 안 고프게 되어 있어요. 한 번 먹고 배 안 고프면 그게 문제예요, 문제. 아이고 내 밥 안 먹어도 괜찮다. 며칠 안 먹는데도 아무 이상 없다. 그 사람 분명히 이상 있는 사람이에요. 언젠가 텔레비 안 보니까 잠을 막 한 달 동안에 한숨도 안 잔 사람이 있다고. 정상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알고 싶단가 프로 있잖아요. 언젠가 옛날에 보니까 또 어떤 사람 먹긴 먹는데 막 쇠를 막 집어먹어. 쇠를 다 문제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안 먹으면 배고파야 돼요. 육신도 안 먹으면 배고프고 영혼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야 돼요. 말씀 먹고 싶어야 돼요. 말씀 듣고 싶어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시장하셨는지 잡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었어요. 이것을 유혹하는 마귀가 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했느냐? 3가지로 시험합니다. 첫째,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이게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첫 번째 시험이에요.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냐? 하나님의 아들 같으면 돌로 떡 되게 해봐라. 예수님은 이때 마귀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탄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어요. 떡을 먹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먹어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떡 먹어야 된다 이 말이죠. 하지만 떡은 정당한 방법으로 필요한 만큼 얻어야만 합니다. 맛있다고 여러분 음식점에 가가지고 위는 100% 먹어야 되는데 위 120% 막 130% 먹어보세요. 그 다음에는 호흡을 못해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 좋은 게 아니에요. 먹을 만큼 먹어요. 그래서 쥐는 곡식 독에 들어앉아 있어도 위에 70%밖에 안 먹는데요. 돼지는 왜 돼지라 그러냐? 위 100% 다 먹기 때문에 돼지라 그래요. 사람은 얼마나 먹냐? 위에 100%가 아니고 120% 먹고 소화제 먹어요. 이 사람이라니 얼마나 욕심 많은지 돼지보다 욕심이 더 많아요. 음식에 욕심을 좀 버려. 부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역행하는 방법으로 떡을 얻으면 안 된다. 물질을 얻으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마귀의 유혹에 노출되어질 때에 우리의 가장 시급한 급소, 먹는 문제가 가장 시급할 때 사탄 마귀는 그거 가지고 공격해와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봤죠? 사자들이, 호랑이들이 상대방 짐승을 잡을 때 얼마나 빨리 달려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빨리 달려가는 앞에 공격물을 어디 공격하는지 아세요? 공격을 어디 합니까? 예? 아무리 빨리 달려가는 짐승이라도 사자나 호랑이는 딱 등에 올라타고 돌아서서 목을 확 물어버려요. 그러고 한참 동안 물고 있습니다. 물소 얼마나 힘이 셉니까? 뒤 흔들어도 안 놔요. 급소를 공격, 급소. 우리 사람도 먹는 유혹, 입는 유혹, 이걸 이겨야 돼. 첫 번째,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돌이 떡덩이 되게 해라. 이 시험은 무슨 시험이냐? 물질의 시험이에요. 물질의 시험에 이기고 승리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탄 마귀가 예수님에게 뭘 시험했느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라고 시험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내려와서 네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끼다. 이렇게 시험했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무리들이 하나님의 아들 다르구나, 예수님은 다르시구나 열광하면서 너에게 인기가 집중하면 네가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사명을 쉽게, 손쉽게, 쉬운 방법으로 이룩할 수 있지 않겠냐. 요게 사탄 마귀의 유혹의 시험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어석하게 만드는, 큰 소리 치고 싶은, 어깨에 힘을 주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 유혹에 빠져서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하면 돼. 그래서 성도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유혹인지 테스트인지. 첫 번째 시험이 무슨 시험이라고요? 물질의 시험. 두 번째 시험은 뭘까요? 명예의 시험. 명예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과거에는 우리나라에 이제 국회의원도 남자, 운전대도 남자. 요사이는 남자 여자 운전 관계없지만 과거에는요, 여자가 운전해 가면, 트럭을 운전하거나 버스 운전사가 있으면 구경거리였어요. 이야, 여자가 운전한다 이랬어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여자들이 좀 있으면 안 좋겠나 생각해 여자를 뽑았어. 국무총리도 여자도 세웠어. 그런데 인간은 똑같습니다. 남자도 죄인, 여자도 죄인. 인간은 똑같아. 명예 가지고 싶은 것은 똑같다 이 말이죠. 명예 시험에서 이길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명예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정신을 차려야 돼. 이게 어디서 온 건지, 누구로부터 온 건지,
온 통로가 어딘지 그걸 눈을 뜨고 신령한 눈을 뜨고 봐야 돼요. 이게 테스트인지 유혹인지 알아야 된다니까. 세 번째, 예수님을 세 번째 시험한 시험은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이며 엎드려 절하라 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내 앞에 엎드려 절하기만 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네게 주겠다. 여러분, 요 사탄 마귀는 그게 자기가 주고 자기가 빼앗고 네가 주고 지가 가져가고 할 수 있는 것 같이 말한다니까. 물론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은 인간에 비하면, 우리 인간에 비하면 위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우리 인간으로는 못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 시험을 이기려고 하면 뭐 해야 되느냐? 성령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힘으로 사탄 못 이깁니다. 못 이겨. 안 된다니까. 마귀 사탄은 힘이 있습니다. 권세도 있어요. 우리 지혜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될 것 같습니까? 따라하십시다. 성령 충만하자. 성령 받아야 돼. 그러면 사탄이 겁을 내. 저도 어릴 때 시골에 이제 뭐 희한한 일들 많잖아요. 저 기억으로는 그때 주일학생 때 동네 막 가다 보니까, 구경 가다 보니까 뭐 누가 와서 막 대나무도 흔들고 막 징도 치고 막 사람들이 둘러서 있고 거기에 뭐 미친 인간이 하나 하고 있고 막 이렇게 있었어요. 기억이 너무 생생합니다. 그 저하고 교회 다니는 며칠 우리도 구경 가자. 둘러서 구경했어요. 구경하니까 이 무당이 한참 하다가 뭐가 이상한지 두리번거리 보더니, 야, 너희들은 저 가거라. 너희들 있으면 안 된다. 귀신같이 한다는 말이 그것 알았어요. 귀신을 알더라니까. 예수쟁이를 알아요. 그리스도인을 안다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알아요. 아무리 사탄 마귀가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도 예수님 손아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게 돼요. 그분을 의지한다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엎드려 절하면 천하만국을 보이고, 절하면 이 말은 첫 번째는 무슨 유혹? 물질 유혹. 두 번째는 무슨 유혹? 명예 유혹. 세 번째는 무슨 유혹일까요? 예? 엎드려 절한다. 엎드려 절한다. 우리는 아무데나 절하면 안 돼. 인격 앞에만 절해. 인격 앞에.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절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뭐 상이 있는데, 저 대구 시내는 뭐 가다 보면 뭐 불상도 있고, 불상 앞에 한번 지나가 봐요. 아니, 멀쩡하게 생긴 사람도요, 제가 보니 아이고 저렇게 멀쩡하게 생긴 사람도 그 앞에 가서 막 절을 하네, 이런 거 보잖아요. 우리는 상 앞에 절하면 안 돼.
여기 무슨 상? 우상. 우상. 이 뭘 말하느냐? 예배입니다. 예배. 천하 만국을 보이고 엎드려 내게 절하면, 내게 예배하면, 예배의 시험이에요. 예배의 시험. 1년 12달 52주 52주일마다 가는데 한 주일 주면 뭐 빠지도 안 되겠나? 뭐 하나님 이해 안 해주겠나? 이렇게 마귀는 시험한다니까. 뭐 오늘부터 날씨가 추워집니다. 내일은 또 많이 춥답니다. 독감도 조심하시고, 코로나 3차 팬데믹이 있는 것 같다니까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그런데 아무리 추워도 우리는 전천후 신앙이에요. 기도하는 일 중단하면 안 돼. 주일 빠지는 것 하면 안 돼. 왜? 따라하십시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다. 내 날이 아니. 주일을 일주일 동안 준비 잘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주일 오면 은혜가 저절로 돼. 준비 안 하고 오면 은혜가 안 돼. 그래서 요사이는 이제 이 실내에서 이 정부가 참 희한한 정부가 돼가지고 지금 정부가 교회 예배 인원까지 통제하는, 이제는 서울에 보니까 어제 그저께 보니까 비치 성경 비치 찬송도 못 두도록, 진짜 정부가 지도하려고 하면 교회 비치하는 성경 찬송도 소독 잘 해가지고 사용하이소. 그럼 되잖아요. 그럼 될 것 같아요.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숫자까지 간섭하고, 뉴스 보니까 미국은 인간이 가지는 종교 기본권을 어떤 예방법도 침범 못한다.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났어요. 어제. 종교 활동을 제재 못한다. 손 못 댄다. 판결이 그래 났다니까.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는 예배의 생명, 그래서 주일날 가능하면 우리 교회는 야외 예배, 운동, 내 가고 싶은 거 절제할 줄 알아요. 운동 가고 하면 다른 날에는 똑같잖아요. 그날 주님의 날인데 주님 위해서 예배 드리고 신방하고 성경 보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주님의 날 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사움박질을 하고 이러면 주님이 좋아하시겠어요? 그래서 언어도 조심하고 교인답게 성도답게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 물질의 시험에서, 명예의 시험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의 시험에서 승리한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물질의 시험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명예의 시험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시험에 유혹 들지 않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시험에서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이런 시험에서 승리하는, 넘어지지 않는, 인류가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이렇게 된 거예요. 혼자 넘어진 게 아니라 아담까지 그 유혹에 또 넘어지게 만들었어요.
오늘 가정도 여러분 이 유혹에 넘어지면 안 돼.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니까.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안 들려 유혹에 빠지면 안 보인다니까.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성도 중에 옛날에 다미 선교지요, 휴거한다는 거. 그게 1990년 96년인가요? 우리 교인이 거기 빠졌어요. 제사 못 나가지고 신방을 갔어요. 목사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잘못됐다, 아니다, 안 들린다니까. 안 들려. 안 들려요. 진리의 말씀이 안 들린다니까. 왜? 귀가 이단 유혹에서 막았기 때문에. 그런데 때가 지나가지 9월인가 1996년 9월인 것 같아요. 저기요. 그때 일반 방송도 휴거하는가 싶어가지고 가고 밤새도록 기다려도 응답이 없고 소식이 없어. 하루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 일주일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 참. 그래서 나중에 돌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을 일찍 들어야 이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 안 했을 끼인데, 유혹받고 나면 안 들려요. 설교도 안 들리고 말씀도 안 보여. 성경 말씀도 안 보인다니까. 내가 주장하는 게 맞는 줄 알아요. 예수님은 사탄이 시험할 때 테스트가 아니고 유혹이라는 걸 아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유혹을 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십시다.